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돌아보세요. 뒤 좀. 너무 자세히는 보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면 6월 말까지 마치 다음 주까지 하면 구약 성경 일독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읽고 계시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 놓치면 그 맥을 놓치게 돼요. 그죠? 지난주에 전교인 여행을 갔다 오니까 또 아무래도 이번 주 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한 주 건너뛰니까 신앙생활은 꾸준한 게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강의한 첫째 주에 했던 강의한 순서가 조금은 다르게 밀려나가는데 오늘은 다니엘과 에스더서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다음 주까지는 다 끝날 거예요. 지난주에는 에스겔서를 보았고 오늘은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고 분열왕국 시대를 지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기에 있었던 예언서를 보는 거죠. 포로기에 있었던 역사서를 보는 거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역사서와 예언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용과 예언이 복합된 예언서라고 보면 틀림이 없고 에스더서는 포로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포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하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언자들이 볼 것이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어떻게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자가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지를 보면서 구약 성경을 마칠 겁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제 노트를 한번 먼저 보면서 시작할까요? 작아서 잘 보이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크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난주 내용을 조금 더 추론을 해보면 바벨론이 애굽과의 갈그미스 전쟁을 바탕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면서 고대 근동의 패권자가 됩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신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까? 그때 친애굽 정책을 폈던 유다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침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몇 년도냐 하면 BC 605년경이었어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친구들과 젊은 인재들과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97년 그러니까 8년 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2차 포로 느부갓네살이 또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게 되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었을 때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환상을 보면서 계시의 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605년에 BC입니다. BC 605년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에스겔이 끌려갔고 소년 다니엘이 15살에 끌려가서 학문을 연마하고 왕궁에서 생활할 때 에스겔이 끌려가가지고 5년이 지난 후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의 인물이고 같은 문화적 배경 바벨론의 제국에서 살고 예언을 했던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3차
바벨론 침략이 BC 586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3차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2차 포로로 끌려온 것을 다 봤어요, 눈으로.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있으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그 멸망당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 다 들었어요. 그리고 3차 포로로 끌려오는 것도 다 보았어요. 에스겔도 그랬겠죠. 그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땅에 살면서 거기서 예언을 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에스겔, 참 마음이 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어서 보게 될 에스더서도 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 바벨론 시대가 저물고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졌을 때 그때 바벨론에서 있었던 유다인들의 참상을 나타내는 그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맥락을 알고서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길게 했잖아요, 오래전에. 그러면은 그 바톤을 터치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쭉 예언을 끌고 갑니다, 선지자로서. 그때 에스겔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존재했다라는 거죠. 동시대에 다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촛불같이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던 모두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노트를 보면서 오늘 다니엘을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바벨론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바벨탑도 좋지 않고 바벨은 별로 좋지 않아요.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다니엘서만큼 바벨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책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주목을 해요. 창세기를 보면서도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걸 자꾸 주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굽 같은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나 이런 논리를 갖고 성경을 자꾸 보는데 그거는 절대 그런 논리는 아니죠. 이 바벨론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 불신의 땅, 우상 숭배의 땅, 정글 같은 세상에서 끌려가서 살아야 됐지만 이 신앙의 소수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소수자로서 믿음을 어떻게 그들이 지켜내고 승리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요셉 스토리이고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다니엘이 15살의 나이에 끌려갔다고 추측을 하는데 지금 우리보다 신앙의 연륜도 부족했고 나이도 어렸어요. 그런데 그 정글 같은 바벨론 세상에서 뜻을 정해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다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세상에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데 세상을 호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꺾어지고 넘어져서 믿음을 간신히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2600년 전의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뭔 차이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별 차이 없어요. 세상은 항상 세상이고 우리는 항상 우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똑같은 시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1차 바빌론 포로로 끌고 와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차 때는 젊은 인재들을 많이 끌고 왔는데 그들을 바벨론식 학문과 사고로 무장을 해서 장차 세계를 점령할 싱크탱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인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나라의 인재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삼았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이후 로마 제국도 그랬어요. 로마 제국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했고, 사실 지금 강대국들이 많이 그래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세계 인재들을 다 흡수하잖아요. 젊은이들을 흡수해요. 유학도 가고 다 그러잖아요. 빼어난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 그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미국에 남아서 미국 나라를 지탱해 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 전략을 지금도 펴고 있어요. 뭐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죠. 영향력을 세계에서 넓혀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도 젊은 인재들을 끌고 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1장을 보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겪어야 했던 고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이었어요. 계명. 이름을 고치는 거였죠.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니, 독특한 것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끝자가 다 냐로 끝나는 이름이었어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약어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리엘리 할 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을 이름 지을 때 넣어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냐 이런 것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다니엘을 벨드사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무로닥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에요. 별칭. 하나님을 빼고 바벨론 신의 이름을 그 사람의 다니엘의 이름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하냐나를 사드라크, 라크가 아쿠라는 전미사가 뒤에 붙었는데 그게 또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메사크, 크가 붙었죠. 여기도 아크라가 붙어가지고 역시 아쿠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느고는 또 느보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나의 도움이시다. 미사엘, 다 이런 이름이었는데 벨드사살, 사드락, 아쿠, 메삭, 아쿠, 아벤느고, 느고의 종,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완전히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이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벨드사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벨드사살을 불리니까 벨드사살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저항할 틈도 없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정체성이 그냥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데 계명부터 영적인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을 왕궁의 법도를 배우게 하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기르게 한 후에 3년 후에 이제 모사꾼으로 왕 앞에 서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뭐 바벨론에 사니까 언어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또 이름도 바뀌어졌지만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결단을 한 거죠. 뜻을 정해요. 8절 말씀.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핵심이 1장 8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니 포도주와 진미가 왕의 진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특권 아니에요? 근데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진미는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물려낸 것이었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왕의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복종하겠다라는 암묵적인 언약을 맺는 거였습니다. 그걸 거절하면 반역이었어요. 참 힘든 거였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계명도 했고 학문도 배우고 언어도 받아들였는데 이 음식까지 먹는다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 신에게, 바벨론 왕에게 충성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은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 왕의 진미를 먹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게 자꾸 무너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중심성. 내년에 제가 올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주시는 마음이 중심 찾기를 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표현은 뭐 지금 반년이 더 남았지만 중심 찾기라고 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다 흐트러져 가고 있어요.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으로, 교회 온 것만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관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아야 돼요. 중심에 뭐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중심에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또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일 성수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렸는지 몰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조국 교회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의 위기를 자초하고 지금 그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조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중심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내가 주일만큼은 성수하겠다라는 이런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 중심이 흔들려서 주일 예배조차 흔들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뜻을 정하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주일에 가게 문을 닫겠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를 하겠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대가 없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겠습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고한 중심이 없으면 뜻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바벨론에서 동화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뜻을 정한 인생, 뜻을 정한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이른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뜻을 정해서 이렇게 토요일에도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참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 교회를 바라보면 최근에 안타깝기가 그지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도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신학교 동기들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다 밥도 못 먹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주일날 아직 50~60%밖에 안 나온대요. 세울 지역은. 참 힘든 상황이고 주일 성수가. 그리고 문제는 목회자인 나 자신조차 의욕이 많이 떨어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교회가 총체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성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교회만 아니라
내 교회 따질 것 없이 이 조국 교회, 아니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3년간의 그 교육을 마치고 등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궁에서 몇 년이 지났을지 모르겠는데 왕궁에서 거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객들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느부갓네살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시켜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왕도 성격이 참 고약하죠.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말을 타고 막 탁 나가고 죽이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다니엘이 짠 하고 등장해서 어찌 그리 급하냐, 네가 어찌 그리 급하냐, 좀 기다려라, 내가 시간을 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보겠다. 은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면서 그 앞을 가로막잖아요. 많은 생명을 구한 거죠, 사실. 그래서 2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의 꿈을 보면은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 노트에 그려놨죠. 보니까 머리는 금머리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철은 종아리로 되어 있고, 철과 흙은 섞여 있는데 발은, 그런 큰 신상을 하나 보게 된 거죠.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도 이런 해석을 해요.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뒤를 이어서 가슴과 팔, 은은 바벨론보다 좀 못하겠지만 뒤은 나라가 나타날 터인데 그것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이 바벨론 지역의 속국이었어요. 메대와 바사는. 그런데 이 혁명을 통해 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하룻밤 사이에 그 바사가 메디아와 전쟁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가 메대를 통합하면서 바사 제국이 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근데 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나라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놋은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스, 우리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 제국. 그리고 철은 아주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로마 제국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것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많이 목사님들이 해석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꾼 꿈은 역사의 흐름을 나타내는 어떤 보여주는 그런 큰 꿈의 해석이라고 정통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왔죠. 큰 신상을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큰 신상의 광채가 엄청나는 거죠. 그 세상 열방이 누리게 될 영화로움과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을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큰 바위덩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공중에서 내려와서 탁 하고 그 신상을 부딪혀갖고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 돌무더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가 깨트려지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런 꿈이라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교만하고 세상 나라의 권력을 믿다가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큰 신상을 무너뜨린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자신의 세력 확장과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그 신상의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한 규빗이 한 팔 정도 되는데요. 60규빗 그러니까 27.4m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27m.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예? 장태산 가니까 40m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제일 큰 나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태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처럼 큰 신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 금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왕 앞에 그 신상을 보고던 절을 하라고 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죽음 앞에 몰렸을 때에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을 하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왕이여, 17절과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 펄펄 끓는 풀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절개를 고백으로 환난의 순간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한 신앙이다. 그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떠하게 되든 잃지 않겠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묻잖아요. 고통의 순간에. 근데 새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구원하고 찬송했던 것을 봅니다. 결국 푸른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사람의 형체를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네 사람이 보여지고 천사가 그들을 타지 않게 구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금신상을 만들며 세상 권력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을 징계하려고 또 다른 꿈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땅의 중앙에 아주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한 나무가 서 있는데 또 이번에도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 순찰자가, 감독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그 큰 나무를 밑둥부터 아예 그냥 밑둥을 싹둑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뿌리와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쇠줄과 노줄로 묶어가지고 들풀 가운데 던집니다. 그래서 들 가운데 광야에서 7대를 지내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역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 주관자들의 교만과 권력 남용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1년 후에 이 꿈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가 재임할 때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와서 잠시 왕권을 상실을 하고 추방당했다가 겸비한 후 7대라 그랬는데 7년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기한이 차서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 주재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조서를 왕이 되어서 다시 반포를 하는 장면이 4장 34절과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 보시면요. 3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질키 높이 내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를 사랑하시는 징표죠.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조금씩 살아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을 배우는 방법은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그리고 누구 모델을 삼고 배우는 정면교사가 있고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교사가 있겠죠. 근데 인생을 배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인생 수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징계예요. 고난이에요. 징계를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은 몸으로 체험하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깨달음이 강한 거죠. 오히려 우리가 강팍한 마음이 될 때는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거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징계라고 생각되는 고통과 어떤 아픔들이 있다면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값비싼 인생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처럼 다시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고 5장부터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잔치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5장입니다. 사실 그 느부갓네살의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한데 아들 이 나부니두스라는 왕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나부니두스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부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을 왕으로 세워서 섭정을 했다고 합니다. 섭정.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좀 2600년대 경의 이 얘기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나부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그래서 섭정을 해서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부니두스를 생략한 어떤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벨사살 왕은 무절제한 방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술 마시다가 이 5장에 이 술 마시다가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거꾸러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까지가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6장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등단했을 때 일이에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속국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다리오를 임명했을 때가 6장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바사 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좀 더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장을 좀 보시면 바벨론은 제국이었고 제국의 중심에는 항상 도덕적인 무감각과 윤리 타락이 있었습니다. 향락 문화가 지배했죠. 그 바벨론이 얼마나 그 호화 귀족들이 있었는가 하면 1절 말씀 조금 읽었는데 귀족 1000명이라 그랬어요. 귀족 1000명. 그런데 귀족 1000명과 지금 벨사살 왕이 뭐를 해요? 술을 마시고 있어요. 술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귀족들 1000명을 쫙 앉혀놓고 이 얼마나 큰 거대한 왕궁이었겠어요. 그리고 술을 퍼와갖고 진탕 술을 맡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이. 그려지십니까? 머릿속에?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서 부어 마시면서 부어라 마시자 그러면서 이게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신들을 찬양하고 술을 마실 때 사람의 손가락이 왕궁의 벽에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놀랐겠죠. 술 마시다 정신을 번쩍 들고. 그때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제가 6절 말씀을 죽어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잖아요. 왜냐고요?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성경 시험을 보는데요. 성경 시험을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보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적어도 굉장히 많이 읽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입학을 하겠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났어요. 이 벨사살 왕이 왕궁 벽에 쓰인 글씨를 보았을 때 반응은 무엇인가? 반응이 아닌 것은 1번 얼굴빛이 변했다. 2번 그 생각이 번민했다. 3번 넓적다리가 녹는 듯했다. 4번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5번 또 뭐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고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 시험 문제로 났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틀렸겠죠. 그래갖고 이거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자세하게 읽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런 시험을 이제 치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굉장히 번민하고 공포에 짓눌린 이 벨사살 왕과 왕궁에 술 마시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글씨가 쓰였는데 메네 메네 대결 바르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신. 메네라는 뜻은 이 시대 연대를 계산한다라는 뜻인데 바벨론 벨사살 왕의 연대를 시대를 계산해 보니까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메네 메네 그러니까 두 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다 끝내버리겠다 완전히 그것을 확정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들의 이 임기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독재하는 정권, 북한, 뭐 필리핀 무슨 누구 대통령 뭐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북한 김정은의 그 기간도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그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연수를 계산하시고 전속 연대를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군사력이 얼마고 경제력이 얼마인 거에 따라서 이 나라가 오래 가겠다, 끝나겠다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얼마나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보살피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이 긍휼이 사라지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재단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4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혹시 장구하리라. 이런 것들을 행하면
그 지도자들의 연대를 하나님께서 길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벨사살도 그렇고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고 향락을 즐기고 압제하고. 메네 데게르는 무게를 달 때, 측량할 때 쓰는 말이에요. 왕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죠. 긍휼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무게가 달았는데 참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겠다라는 거죠. 으바르신,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고 바르신은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왕의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술 마시던 날 밤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30절과 30절 보면은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 성에 진입했을 때 벨사살 왕과 부치는 만취 상태였고, 바로 그 환상을 보고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역사 속에서 급작스럽게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술 마시고 있는데 뭔 전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래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하면 하룻밤새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룻밤새. 안 망할 것 같은데 하룻밤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북한도 저는 그렇게 하룻밤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룻밤에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고 무게를 달고 계시는 거죠. 참 두려운 일이죠. 그거 보면은.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6장은 이제 바벨론이 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사와 메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했을 때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메대를 합병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를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는 바벨론이 아니라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삼고 통치를 했는데,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총리 중에 셋 중에 하나로 삼아가지고 2절 말씀 보니까 통치를 하는 것을 봅니다. 대단하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왕국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인재 중에 인재였겠죠. 하지만 다니엘이 고관들의 참소로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모사를 냈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기도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뭐 좋아했겠죠. 자기에게만 뭐 구하라고 하니까. 근데 다니엘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 10절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1장 8절과 더불어 6장 10절은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새 친구는 푸른 뿔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이게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향한 고백이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장 말씀은. 왜 굳이 창문을 열어놓을까요? 그냥 창문을 닫고 비밀스럽게 했으면 걸리지 않을 텐데 다 보라고 창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창문은 건축가들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창문은 이쪽과 이쪽 공간을 연결해 주는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창문을 다는 이유는 집이 숨을 쉬기 위해서, 집을 숨을 쉬도록 만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는 것.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게 이 창문인데, 이 창문이라는 연결 통로를 통해서 햇살이 들고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창문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영화 좀 보셨습니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로미오가 줄리엣의 집에 찾아가서 뭐를 해요? 돌멩이 하나 툭 던지고 창문을 열어다오 그러잖아요. 그럼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연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표현이 창문을 연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 과거의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고, 실제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내가 이 성전에서 머물 것이고, 누구든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거죠. 아마 소년 시절이었던 15살 때부터 지금 나이가 거의 80에 이르렀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90년 동안, 불과 90년 동안 존재하다가 망했는데, 그 역사의 많은 시간들을 80이 되도록 그 노인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노파가, 여러분. 이때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년에 이른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각오하겠다고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본이 됐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참 그걸 보면서 참 이 어린 소년 시절부터 팔순에 이르도록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던 이 다니엘, 참 놀랍다라는 모습 저는 보게 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어려워요. 여기서부터는 7장부터 목사님들이 성경 강의를 할 때 6장까지만 다니엘서를 보통 강의하고 7장부터는 잘 강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요한계시록을 방불케 하는 예언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막 해석을 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게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래서 몇 년도에 이게 딱 끝나고 2000년도에 끝나고 몇 년이 1000년도에 있다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서 누가 해준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던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딱딱 떨어져 맞네, 아구가 맞네, 그러면 10중 8구 이단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해도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만 할 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라고 말하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들고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가 될 수도 있고 성경을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마지막 12장 보면 여러분들 그 이해하실 거예요. 7장에 들어가 보면 내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550년에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605년도에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BC 605년에. 근데 550년에 이 환상을 보게 되니까 몇 살입니까? 거의 지금 70세 가까이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7장부터는 좀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노년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나오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각각 다르더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런 걸 봤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림입니까? 첫 번째 보시면 사자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날개가 이렇게 달렸네요. 두 번째는 곰의 모양을 봅니다. 곰의 이에 갈빗대가 움켜 있는 거 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을 봅니다. 그리고 표범의 머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 있죠. 괴상망측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뿔 달린 괴물 같은 짐승을 보는데 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달렸어요. 이 흉측한 괴물을 봤어요. 여러분 꿈 꾸는데 환상 중에 이런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이 다니엘이 이 꿈을 보면서 기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7장 말씀을 보시면 이 꿈을 받고 이 다니엘이 15절 말씀 보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왕들이 꿈을 꾸면 환상을 보면은 바로 가가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환상을 보내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의 꿈을 환상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7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런데 그 해석과 꿈이 굉장히 어렵게 해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안을 봅시다. 여러분들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날개가 뽑혔다가 다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됐다고 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질환으로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총명을 갖게 된 사건을 가리키고, 둘째 나타난 짐승 곰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데 몸을 한편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을 이렇게 끼우뚱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편이 더 강해서 바사가 우세해서 메대를 흡수통일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될 것을 가리키고, 또 그 입에는 그 갈빗대가 세 개가 물려 있다 그랬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 루디아, 애굽을 통합할 것을 암시라는 거죠. 큰 제국들을 뜯어먹어서 통합할 것이다. 큰 제국을 이룰 것이다. 셋째 표범은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빠르고 신속하게 전 세계를 점령할 것을 가리키는데 이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였어요? 아까 네 개였죠. 네 개는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누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큰 지역으로 네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뿔이 있는 짐승, 매우 강한 짐승인데 이가 쇠로 됐어요. 쇠로. 아까 그 큰 신상을 볼 때도 이 종아리가 쇠로 돼 있었잖아요. 그게 로마라고 했는데 쇠는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철기. 당연히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납니다. 10뿔은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게 될 열국들을 가리키는 거죠. 열국들. 근데 10뿔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돋아나더니 3개의 뿔이 뽑혀나갑니다. 그리고 3개의 뿔이 뽑히는데 이때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과 입이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참남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넘어서 세상의 종말까지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데 그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지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란의 시기를 가리키는 거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3번 크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에.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1 그리고 2분의 1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하고 승리하실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느부갓네살의 꾼 첫 번째 꿈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환상이 나오는데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에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 8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표범 헬라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다 확대합니다.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 다음에 이어질 페르시아 다음에 이어질 헬라 제국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보이는데, 다니엘이 을레강변에 서 있는 두 뿔 가진 숫양의 환상을 봅니다. 두 뿔 가진 숫양은 두 개니까 역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병합될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또 다른 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염소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현저한 뿔을 갖고 있다고요. 뿔. 근데 그 뿔로 이 숫양을 죽이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게 양이고 요게 순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뿔이 있잖아요. 이거는 메대와 바사,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어질 메대와 바사 나라. 근데 이 뿔이 나타나서 이 숫염소가 나타나더니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뿔이 현저한 뿔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현저한 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제국을 제패하게 될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노트를 볼까요, 다시? 그런데 이 현저한 뿔을 가진 숫염소가 숫양에게로 달려들어서 그 뿔을 꺾어 놓는데, 숫염소가 현저한 뿔을 갖고 있는데 그 뿔이 꺾여집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그 뿔이 꺾여지고 대신 현저한 네 가지 뿔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네 개의 그 지역으로 분할될 것을 가리킵니다. 각주에 달아놨죠. 6번 보면 마게도냐와 헬라, 시리아와 바벨론, 애굽과 팔레스틴,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네 개로 크게 나누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뿔에서 한 뿔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뿔 나오는 얘기를 하니까 아침부터 좀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뿔이 이 가운데서 그리스 헬라가 네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거기서 또 한 뿔이 나오는데 그 한 뿔이 좀 강한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 뿔은 네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 중에 바벨론과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시리아 바벨론 지역을 다스릴 이 사람이 왕위에, 그 지역의 왕위에 오르자 헬라화 정책을 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 모독 사건을 일으키는데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성전 모독을 하고 성전 제사를 폐지합니다. 이 에피파네 4세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예루살렘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차후에 다니엘이 묻죠. 언제까지 성소와 백성이 이렇게 집합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2300주야 동안이라.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7장에 한때와 두때 반때, 8장에 2300주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대략 짐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심판과 이 고통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53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BC 536년, BC 586년에 망하고 지금 67년째가 되는 해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이 다니엘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회복된다, 귀환한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7년째가 되었네 하고 딱 발견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간구하고 기도 응답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른 일의 기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기도했더니 새로운 계시를 부어주시고, 깨달음은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회복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이른 일의 기한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이른 일해라 그러면 여러분 70번씩 7번 용사라는 말도 있는데, 이른 일에 그러면 70 곱하기 7 하면 490년 아닙니까? 77에 49.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딱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70번은 7번 있다는 것은 무한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490년이 딱 490년 이렇게 재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무한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건립되고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 하나님의 심판을 다 상징하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분석을 다 하잖아요. 자꾸 이런 이래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성경에도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7일에는 49년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회복하라는 칙령을 내린 후부터 49년 복귀를 한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이 건 400년 동안 암흑기인데, 암흑기가 지나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4년을 62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에 2번, 전 3년 반, 후 3년 반, 세상 마지막 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는 남겨둡니다. 이거 정확한 해석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기를 이른 이래로 계시를 하는 거죠. 다니엘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10장을 넘어가면 12장까지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봅니다. 거의 인생 말년이에요. 이때는 전쟁에 대한 큰 환상을 보는데, 앞으로 일어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 아까 현저한 큰 뿔, 4뿔 가운데 또 다른 뿔이 하나 났다 그랬죠. 그 뿔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유다를 박해할 것을 보는 거죠. 그걸 보니까 근심해서 잠도 오지 않고 슬퍼하면서 물음식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첫째 달 24일에 히데강가에 서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는 옷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두려워서, 그리고 힘이 빠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헤블리 터치,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진 사람들이 있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기지맥진해서 거의 잠을 자고 천사가 어루만졌어요. 이 다니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사를 배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에 내가 오는 것이 좀 늦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관인 미가엘의 도움을 얻어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위로하고 너에게 환상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환상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9장의 10장의 장면이고,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의 꿈 해석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또 그런 이제까지 본 예언들을 정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역시 이어서 바사 제국의 멸망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4지역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서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할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예언이 다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44절, 45절 보면은 이 박해자 에피파네스가 그의 승승장구하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애굽과 대전을 치러 승리를 하고 나서 다른 속국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하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돌아가는 길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한 근 400년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오실 때까지의 역사는 정확하게 예언을 통해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종말까지, 예수님 이후에 종말까지의 시간들은 해석이 잘 되질 않아요. 다니엘서부터 그냥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보면 좀 더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그 예언들은. 마지막 12장을 보면은 종결 부분인데요.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환란과 선민에 대한 천사들의 보호와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12절 제목을 보면 끝날 되어 있죠. 끝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강변에 서서 두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2장에 두 천사가 강변에 서서 나타나서 이 대종말이 나타날 기한이 언제지 서로 막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천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깨닫지 못해갖고 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자, 몇 구절을 조합해서 읽었는데 이 말을 천사들이 합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 말을 봉함하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너는 마지막을 가서 기다리라.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내고 1335일에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은 분명히 성전이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박해 기간이 끝나고 종말의 기간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도요. 종말이 언제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기간이 있고 때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12장 13절은 이렇게 종말을 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개인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세상의 종말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쉬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담대하게. 그렇죠? 그리고 내 몫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영생의 기업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막 재면서 막 이렇게 내 날이 얼마 남았나, 종말이 얼마 남았나 두려워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면서, 영생은 이미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완전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는 게 다니엘서 마지막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참 생각이 드는 바가 많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에스겔서고 그 다음이 다니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보면서 집에 가서 차근차근 정말 한번 세심하게 뜯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눈에 쏙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서를 시간이 갔지만 5분만 볼게요. 에스더서를 봅시다. 에스더서를 왜 지금 공부하느냐? 바벨론 포로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단했을 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역사서를 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되겠죠. 느헤미야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처한 위기,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의 승리와 불임절에 대한 기환이죠. 1차 포로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바사 왕국의 수상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에스더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또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요점을 짚고만 넣고 넘어가겠습니다. 페르시아 아우세로 왕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렸는데 역시 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날 술에 취해갖고 왕후 와스디가 엄청 예뻤나 봐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위해서
불렀는데 왕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왕후를 다시 뽑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뽑히는 거예요. 유대인 에스더가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의 왕을 암살 계획을 듣고 보고를 합니다. 암살 계획을 무산시키죠. 그것으로 왕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당시 또 아하술의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에스더의 이 삼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인 것을 알고 꾀를 내죠. 아달월이라 그러면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됩니다. 아달월을 정해가지고 몰살시키는 조서를 내리도록 합니다. 왕에게 부추겨서. 그래서 이 조서가 내려지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조서가 내려지니까 이 수산궁에 반포되니까 궁이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모르드게는 모르고 있었으면 좋은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얘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얘기를 해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간 지가 오래되었는데 왕 앞에 잘못 나아가는 와스티처럼 죽을 수 있고 폐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도 네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그 얘기가 4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4장 16절에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걸 결단하고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다행히 에스더를 반갑게 맞아주죠. 그래서 여차저차 설명을 하고 모르드게를 쳐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23m 높이 매달았는데 오히려 역지사지가 되어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위치에 높이 오르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3일이 되자 오히려 조서를 달리 내려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약탈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유대인들은 졸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해서 14일과 15일, 13일만이 아니라 14일까지 연장해서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라 이렇게 기념해서 절기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 후에 마지막 10장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었고 크게 존경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에스더서는 짧은 얘기지만 다니엘 못지않게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우리가 좀 조명할 필요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하수에르 왕 다음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통치하시는데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놀라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불임절이라는 말은 에스더서가 불임절의 기원을 얘기해 주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을 잡는데 이 아달월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제비를 던져갖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가 푸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부르라고도 발음이 되죠. 그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이 불임절, 제비 뽑는 날 이렇게 절기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불임절은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사탄의 그냥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진멸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순간 우리를 바꿔 놓으신 거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불임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을 날마다 우리가 축제로 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에스더서도 그런 구원의 의미가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고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증표로 보여준 성경책입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이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 15살 소년 시절부터 80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열린 창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노년의 시기에도 굴 속에,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냈던 그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정글 같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제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보면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해서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이 희석되고 신앙이 가벼워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뢰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했던 것 같이 우리 아버지 믿음의 반열에 서서 아버지는 굳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글 같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결단이 필요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나 흥청망청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결단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저 한낱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